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대나무라고 합니다. 일명 모죽이라고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간에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가꾸어도 4년이 지날 때까지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3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날부터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주성장인 4월에 이르게 되면 하루에 무려 30cm씩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6주 만에 이 대나무는 15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 숲을 이룬 저것이 15m 이상 자란 대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이 하늘로 뻗어가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밑에서 뿌리가 수십 메다씩 옆으로 뻗어가고 밑으로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찬 다음 성장기가 될 때는 영양분과 수분이 거기서 공급되니까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달프고 지친 인생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지침이 있고 피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 위하여,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던지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부르짖게도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행에 우리는 함께 만난 나그네들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행에 함께 동력자 된 우리, 서로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 있는 권능과 역사심을 함께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의 수업을 마치고 인생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다 하면 몸이 빈궁에 처하게 된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듯이 우리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명심보감과 성경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하는 것과 마음껏 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복과 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18살 때 신앙을 떠났다가 55세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기나긴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안식의 품인 예수님 품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나도 행복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요구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어려워 만들 수 없다면,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청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알 때 그것은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하는데 한 여집사님께서 자기 친구를 따라서 용한 점집에 갔다가 그 점쟁이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곳에 왔느냐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후부터는 점집에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근처 어느 집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해서 쳐다보는데 무당이 굿을 멈추고 굿이 안 된다고 저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예수 믿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신앙생활이나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점쟁이나 무당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에 누가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열병을 향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못된 열병아, 이 여인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꾸짖자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자들을 데려왔고,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에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고 그 입을 열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질러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해서 전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사명이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예수님이 맡겨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부탁한 사명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부산, 남양주를 연결합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남양주 변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입니다. 세상살이에 철저하게 실패한 루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연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3번, 이제는 평생을 어쩌면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처음에 말했던 약속과 자꾸만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약속과 맹세는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맹세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하겠다. 만약 하지 못하면 내가 성을 갈겠다.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쥐게 되겠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열심히 맹세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얼마나 거짓말과 거짓에 세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으로 된다고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또 세상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보면은 이 사회가 잘못되고 왜곡되게 교회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이 굉장히 난무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거짓이 다분히 섞인 맹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7절에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즉 성도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투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듣보잡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66권 말씀에 1888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사회에 듣보잡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다 루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탁월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일 안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정말 너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런 모습으로 나와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이곳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 손 내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죠. 이 줄이 어떤 줄일까요? 서울 잠실역 부근에 로또 명당이라고 알려진 가게에 줄을 선 사람들입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 사는 게 더 나아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또 이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어떤 경우는 서로 해치기까지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지금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한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게 되자 곧바로 전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죠.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준다면 너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왕의 신화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니까 갔고 다 나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더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적도 거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불신과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3년 개인 신앙의 기본인 기도와 예배와 묵상에 대해 다잡아 주십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이런 제목이에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0월, 11월, 12월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전 국민 대비 18.9%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작년 3월에는요 22.8%까지 올라갔어요. 전 국민이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50만 명입니다. 실제 환자는 3배에서 4배로 추정합니다. 200만 명 정도로. 우울증과 우울감은 또 틀린데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우울증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계선에 있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울감, 우울증, 마음의 불편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쉽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더욱더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 마음도 몸도 다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의외로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겸손한 자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의 샬롬,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일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러주신 대로.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나 하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 믿는 학교, 교회를 다녔어요.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수련회 때 그 강사님의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자기가 영접을 했다. 예수님이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자신의 삶을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나를 은혜롭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주지 않아야 하셨더라면 오늘날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일편단심으로 한 조각 붉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나만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 실제말로 인간 말종하고는 우리는 상종하지 않아. 같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배격을 당했던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이긴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붙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한 조각 붉은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이 마침내 우리를 이 성화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은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입니다.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왜곡입니다. 이 왜곡하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해석하다, 비틀어 구부러지게 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의미가 구부러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왜곡의 현상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교회는 키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욱입니다.